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예배가 중단되고 있고 지금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따끔씩 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통령들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기도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을 듣습니다. 물론 그렇게 요즘에는 많이 들을 수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들이 국민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링컨 대통령의 그 선언문이 있는데, 기도문이 있는데 이거 한번 들으시면서 어떤 기도인지 한번 여러분이 지금 미국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링컨 대통령이 어떤 기도를 요청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상원은 모든 인간사와 국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고한 권위와 정의로운 통치를 경건하게 인정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조금 마이크 좀 크게 좀 하세요. 국가적 겸비와 기도의 날을 지정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의지하는 것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져온다는 확실한 희망을 갖고 겸허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만 축복받는다는 숭고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국가와 개인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라 국가도 개인처럼 이 세상에서 징벌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시키는 남북전쟁에 참하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우리의 인구와 국부와 국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보존해 주시고 인구를 증식시켜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국력을 증강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만심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견해와 완전히 동의하여 나는 이 선언문을 통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국민들이 평상시의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한 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며 이 엄숙한 날에 적합한 종교적 의무를 겸손하게 수행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실한 자세로 이 모든 것을 행한 다음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행복하던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희망을 품고 겸손하게 안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본인은 이 선언문의 증인으로서 문서에 손을 얹고 미국의 국세를 찍었습니다. 주 1863년에 그리고 미국 독립 87주년 되는 해 3월 30일에 워싱턴시에서 선포하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에 의해 윌리엄 H. 세워드 국무장관. 왠지 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물론 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종교가 분리되어 있죠. 우리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한 대통령이 지금 전 국민들에게 금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미국을 이루는 힘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무섭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메리스나 사스보다도 입자가 크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병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염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사스 때나 메리스 때도 교회가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지금 예배를 멈추는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지금 전개되고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방송을 볼 때마다 뭐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뭐 몇 명이 확진되고 또 몇 명이 죽었고 이런 얘기가 막 계속 올라오면서 국민들은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희망적인 어떤 뉴스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거의 매스컴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두렵고 마트를 이용하는 것도 두렵고, 마스크는 파동이 돼서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을 서도 사지 못하는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노회 목사님 장례가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또 노회에서 같은 부서에서 같이 일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꼭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 장례식장이 은평구에 있는 장례식장입니다. 제가 이제 근조화합만 보내고 죄송하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 오시겠다는 분들 전부 오지 말라고 지금 말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방문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심각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코로나19 사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되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한국교회를 향한 목회자들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뭐 천주교인이라는 얘기 들었고요. 야당 대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명칭까지 붙일 정도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얘기 들었고, 또 정치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중직자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사태를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정말 이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지도자를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뭘 해결하겠다고 요한 얘기하지. 이 사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기도원도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이 한국 땅의 기도 소리가 지금 끊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새벽 기도가 중지되고 총회의 지침입니다. 모든 평일날 집회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이젠 주일 예배까지 다 중단하라고 얘기 나올 정도입니다. 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원도 문이 닫혔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기복신앙에 물들어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눈물로 씻어내야 할 때입니다. 하나하나 씻어내야 됩니다.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낼 그 하나하나씩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교회 크기와 모이는 숫자로 경쟁하던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울부짖고 그리고 통곡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할 것을, 그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왕의 뜻대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외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와서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히브리어에서 보게 되면 5단어입니다. 5마디. 원래 히브리어 구조로 보게 되면 처음에가 1이 40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5마디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2만 명이 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나라, 우상 섬기던 그 나라, 니느웨 백성들, 12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이 이 5마디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짐승들도 전부 다 금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왕의 명령이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이 히스기야 왕의 편지, 아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어떻게 보면 환난을 맞은 이 시대를 향한 외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편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틋한 편지도 있고 두 남녀의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소식을 전하는 편지도 있고 협박 편지도 있고 전사 통지 편지도 있고 그리고 매달 수없이 날라드는 고지서도 편지 속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감동케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 영을 깨우는 편지입니다. 내 영을 깨우는. 히스기야 왕의 편지는 바로 영을 깨우는 편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이 죽어있던, 예배가 죽었고 기도가 죽었고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의 편지는 그것을 깨우는 그런 편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더 이상 기복 신앙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잘 된다고 하는 이 기복 신앙에 더 이상 물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말씀 신앙으로. 재물이 아닌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 숫자와 건물 크기를 자랑하던 신앙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물론 아직 영상 송출 장비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어저께 자료를 보게 되니까 온 자료를 보니까 농촌교회나 지방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도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그 기술이 돼 있질 않아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력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로 실시간 예배로 지금 전환하고 있죠. 저희 교회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한테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를 중단하라고 제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총회의 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한 주간 제가 주일날 저녁에 여기 돌아왔는데 지방에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 일단 모든 걸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면서 참 교회가 텅 비어 있다는 생각도 사실 해봤고 기도 소리가 끊어졌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혼자 하루도 몇 번씩 올라와서 혼자 여기서 돌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아무도 아마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주일 예배까지 포기하고 교육부 예배는 이미 다 중단됐습니다. 어른 예배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다음 세대 교육부 예배가 중단되면 교육부의 많은 사람들, 부모가 믿지 않는 아이들은 거의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음 세대 큰 위기가 다가올 거라고 하는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릴 수도 있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아직 송출 장비가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좀 영상을 보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CTS나 CBS 예배,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권면해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제가 그 방법을 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가정 예배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공예배에 대한 것만 교인들이 익숙해져 있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혼란이 아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곳에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될 시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뼈저리 아마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고난의 기간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만 힘쓰던 교회, 우리 교회의 어떤 건물만 신경 쓰던 삶에서 이제는 섬기고 나누고 교회의 본질의 사명으로 이젠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어저께도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저 대구라든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국관을 열어야 된다. 과감하게 이제는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감사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보발꾼들이 브에사바에서 단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편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참 기가 막힙니다.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죽었던 예배, 죽었던 기도, 죽었던 영성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보발꾼들을 보냈는데 그 보발꾼들의 왕의 편지를 들은, 왕의 소식을 들은 이들이 하는 말이 오히려 조롱하고 저희를 비웃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수모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전 개혁 것을 더 추진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예배 회복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택했던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이 길이야말로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절대적으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 이 국민들이 저는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뭘 해야 될 것인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토록 비웃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변화는 아주 소소한 변화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가 처음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적은 숫자,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의 편지, 왕의 칙서를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화가 날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적은 수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교절을 지키려고 하는 모인 숫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큰 모임이 진행됐다. 매우 큰 모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모임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처음에는 적은 수가 동조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역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히스기야 왕이 했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31장부터는 이 모든 일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4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졌던 우상들을 사람들이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우상들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시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예물과 11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하고도 남는 것, 이 백성들이 드린 예물과 11조가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하고도 남은 것이 더미를 이뤄서 성전 안에 따로 방을 지을 정도였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복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 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바로 서니까, 예배가 바로 서니까, 기도가 바로 서니까, 영이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홍수가 나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집,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홍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또 언제까지 전개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금 분분합니다. 아마 이 고난 신실한 기독교인들도 피해가지 않을 것이고 또 교회도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 미리 준비는 해놓으려고 합니다. 아직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 곧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 환난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멈추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흡족한 정말 회개와 통곡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그리고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목회자들의 영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제2, 제3의 히스기야 왕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묵상하고 분별하려고 합니다. 새사랑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언제까지 드릴 수 있을지 저도 장담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통곡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만, 자신의 교회만 자랑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교회만 부흥시켜 온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